주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한량 없으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붙들고 의지하고 주 앞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수록된 13편의 서신을 그는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성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세상에 날마다 부딪혀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 방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빛의 아들로서 깨어 근신하며 빛의 자녀들답게 살게 하려는 목적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제일 먼저 편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혹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성급함으로 두려움을 갖던지 혹은 마음이 흔들려서 요동함으로 생업, 곧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나 공부하던 일을 또 중도에 그만두거나, 우리가 그동안 충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재림하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모든 생업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일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요동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준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이 땅 위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어떤 과정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거친 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저와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재림에 대한 성급한 동요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과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의 맨 처음 장과 둘째 장,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전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역시 새롭게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넷째 나라, 넷째 짐승에서 10나라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서 등장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한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 번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요 성도들의 대적하는 자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경배하거나 그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그 한 사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엉클어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그 모든 분쟁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 한 사람을 이 세계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슈퍼맨, 슈퍼우먼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한 위대한 인물을 극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영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요한복음 5장 43절을 통해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쓸쓸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공부한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을 작은 뿔로 표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1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작은 뿔, 넷째 나라에서 10나라가 이루어지면 10뿔 중에서 그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등장해서 세 뿔을 복종시킬 강한 뿔이 하나 등장할 것인데 그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 8절은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7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배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여기도 작은 뿔, 그를 클로즈업 시켜서 다니엘 선지자는 종말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아멘. 작은 뿔로 다니엘서에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있는데,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 작은 뿔이 성경에 언급될 때마다 성도가 함께 여기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무슨 뿔로 기록했어요? 작은 뿔로. 그런데 주후 95년경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백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후 95년경 반모섬에서 강제 채석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주일날,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에게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인류 역사 장래에 되어질 일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인류 역사를 가리키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로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역시 적그리스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도 그를 가리켜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명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다른 여러 말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각 개교회가 없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한 교회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가 꿈을 꾸었다든가 영음을 들었다든가 권위 있는 신학자나 권위 있는 목사님이 편지로나 글로나 어떤 말을 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쉬 마음이 요동하고 동심하여 아까 제가 처음 소개드린 대로 생업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다른 모든 일을 중지하고 그것을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먼저 누가 아무렇게 말하여도 여기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일이나 그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일은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먼저 나타난 연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그 앞에 다 함께 모이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2장 여기 3절에 못을 받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는 적그리스도의 명칭을 가리켜 저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로 표현하셨습니다. 4절에는 그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장차 재건될 제3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경배를 강요할 자, 곧 그의 이름을 대적할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도 그의 명칭을 또 다른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칭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의 또 다른 이름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세상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함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냥 속게 하여, 왜 저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렇게 속임을 받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표적이나 기적이나 특별한 기사와 이적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타나는 표적, 기적, 이사 이런 것만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악한 자가 나타나면 불의의 속임에 쉽게 미혹을 받아 빠져들어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같이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시지 마세요. 영의 세계에는 전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하고 누르고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시험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천사 출신이니까, 본래가 천사 출신이니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오묘를 알지 못하면,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쉽게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분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세상 없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성경은 자세히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여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적 근원에 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가 나타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찬사와 박수를 보내며 그를 영접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는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그의 영적 근원을 가리켜 성경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의 영적 근원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사단을, 귀신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자기 저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과 사단을 가두어두는 금고, 감옥처입니다. 거기에서 장차 올라와서 그는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근원이고 그가 등장할 정치적인 근원은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8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인 근원입니다. 배경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거기까지 보시죠. 바로 이 넷째 짐승으로부터 열 나라가 열 뿔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23절과 24절에 또 잘 표현하시고 있네요. 다니엘서 7장 23절과 24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우리는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여러 시간 동안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 곧 과거 로마 제국권 내에서 장차 일어날 미래 신로마 제국이 형성되면 작은 뿔, 곧 짐승이 거기서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리라. 그가 등장하면 새 뿔을 또 복종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세상에 등장할 것인가? 그는 언제 세상에 나타날 것인가?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일이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이는 일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시기를 동시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는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이제는 문 앞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는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할 무대는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배도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언제나 있어 왔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배도하는 일은 대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가는 일, 믿음에서 떠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은 배도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런 배도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점점 더 많아질 때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은 없다. 이르지 아니하리니.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지금은 팔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헤브론 수양관에서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우리 토레이 신부님이 오셔서 이 종말론 강의를 우리 교역자를 위한 종말론 강의를 하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그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는가?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자기의 모든 기존 지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은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아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혹 영으로나 말로나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는 역사성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등장할 것인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도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 놓으셨어요. 저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막는 일을 옮기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저를 폐하시리라.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존재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세상에 등장할 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요한계시록 13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는 세상에 등장할 때에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용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루시퍼, 사단의 명칭을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표현하시고 있어요. 용, 옛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꿰어 타락시킨 옛뱀,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명칭을 마귀, 네 번째 대표적인 그의 명칭을 사단.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 임금님이 옛날에 앉으신 의자를 용상이라고 불렀고 용머리, 그리고 우리 아들을 낳으면 용자 이름도 많이 붙여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이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그에게 경배하고 뭐 용꿈 꾸면 되게 재수 좋다고 그랬고,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을 숭배하고 경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조 사극이나 우리 한국 사기를 보면 임금님이 입은 옷은 전부 골룡포라고 해서 그냥 용 무늬가 전부 놓여져 있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용, 옛뱀, 사단, 마귀. 이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대표적인 명칭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서 그는 세상에 등장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가 하는 일은 입을 벌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결국은 마치 임신부가 옥동자를 출산하려면 많은 진통을 거친 연후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기를 출산하는 것 같이, 인류 역사에 종말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은 연후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바로 아는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언서 공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 같이 인류 역사의 장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환한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교훈과 불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인내와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일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영광과 그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고요, 힘차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